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네부카드네잘 2세입니다. 우리 동영상 2분 정도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역이었습니다. 유럽과 인도의 풍부한 물산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었죠.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났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Nebuchadnezzar used the city of Babylon as his capital, and since he was a great military campaigner who conquered regions such as the area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he had access to great amounts of wealth which he used to rebuild Babylon, to turn Babylon into a great city.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네,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것은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EBS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뭐 바벨론을 엄청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사막 한가운데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운하를 파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궁중정원을 만들었던, 아내를 위하여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같이 한번 나눠서 볼 터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 바벨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땅,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의 대표주자인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인 다니엘과를 한번 보면서 무엇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2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째라는 것은 605년에 그가 왕이 되었고 604년을 이야기해요. 2년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605년에 그가 왕이 되어져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중동 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룬 시간이 바로 2년째 604년이 되어져요. 이때 그가 오늘 보니까 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했느냐? 1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번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의 왕 중의 왕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한 그러한 왕이 되어지고, 그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지만 꿈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민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여러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는 박수, 술객, 술사, 그러니까 지금 막 점쟁이 정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최고의 학문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학문, 특별히 점성술이랄지 아니면 천문학은 이건 수천 년 동안 쌓여져 있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벨론 시대에 이제 이 달을 보고 뭘 알게 된 거예요? 1년의 주기가 365일 6시간 15분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 정도로 별 하나 보고 이제 그 예수님 동방 박사 누구는 이 바벨론 박사들이잖아요. 바벨론 박사들이 이 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 과학, 학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번민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그 번민과 두려움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이, 최고의 학문이, 최고의 이제 이런 박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 줄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바벨론의 이제 술사들, 이들이 술객들이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데이터가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꿈만 딱 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주시고 꿈까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꿨는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알아? 해석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거지죠. 억지죠.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꿈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깊은 번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꿈을 이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만 내 꿈을 모르고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 너희만 죽는 거야. 너희 가족 다 죽일 거야. 갈아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사들, 최고의 박사들, 이들이 없으면 바벨론이 운영이 안 되는데 자기 꿈 하나 해결 못하니까 그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 혈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알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번민과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혈기가 나오게 되어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번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여기다 밑줄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다니엘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수련생인데 술객뿐만 아니라 수련하고 있는 이들도 다 죽이겠다는 거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닙니다. 그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의 근대자 그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15절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은 굉장히 지금 평안한 거예요. 차분하잖아요. 다니엘을 지금 죽이겠다고 그래요. 죽이려고 찾아다니며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 다니엘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왕이 혈기 부리고 왜 분노하느냐. 급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밑줄 그어주시고 명철과 슬기로에 대해 동거해 줘주시고 다니엘이 명철 슬기로운 말로 말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명철한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런 형편, 죽음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은 지금 이제 정식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련생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요,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아낼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몰라요. 꿈을 모르기 때문에 꿈도 해석도 없는, 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 해석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평안한 모습, 담대한 모습. 느부갓네살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디도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없이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이룬 왕이에요. 그 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 하나 때문에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고 혈기 부리게 되어지고 분노 가운데 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걸 가지고 있는 다니엘. 그는 나라도 잃어버렸죠? 포로로 잡혀와 있죠? 나이도 16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죠. 자기 몸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서 이제 거세당하게 되어지고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둘이 차이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하여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번민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호로 표시하면 무한대로 표시하잖아요. 무한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느부갓네살이 1000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빼기 무한대로 빼면 그는 0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10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플러스 하나님 대신 무한대가 플러스 되어지면 그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자기가 자기 나라를 책임져야 생각하니까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자기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담대히 지금 왕 앞에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말을 안 했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없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바벨론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 그걸 알았던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지금 자기는 아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처럼 번민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집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니엘 어디 가냐?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자기 집안 식구에 알려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누구에게 알리냐면 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야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때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가족 이상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포함한 그 가족 이상의 가족 너머의 또 다른 가족, 친구 공동체. 바로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다. 이 다니엘에게는, 오늘 다니엘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가족 너머의, 가족 이상의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가서 이제 했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 어떤 공동체냐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고, 저 밑에 줄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다니엘의 친구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 이상의 가족인 친구 공동체에 가서 자기의 그 번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과 함께 어떤 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삶을 나눌 수 있는, 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죠. 네, 4절, 5절. 네, 오케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렇듯이 오늘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평안하고 이래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니요.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자 막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6절 같이 죠.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잠깐만 여기까지요. 6절.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날 이제 죽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전날 밤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에 잘 수 있어요? 내일 죽어요. 묶여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잠을 설치겠지요. 못 자겠지요. 번민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잠을 자요. 어떻게까지 자냐면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왔어요. 깨웠어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안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평안함.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5절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내 목장 공동체가 나를 기도해줘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되어져. 이렇듯이 베드로나 다니엘은 정말 그런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 형편에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가정 이상의, 가정 너머의 또 다른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은 명령하고 협박할 사람들이 있었지만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없었단 말이에요. 박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내 꿈 알아내고 내 꿈 해석해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너희 집 거름더미 만들어버릴 거야. 그는 협박할 사람은 있었어요. 그리고 명령할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번민함이 있을 때, 내가 잠을 못 이뤘을 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번민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한 자 같지만 실제는 약한 자가 있고요. 약한 자 같지만 실제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같은데 약한 자가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낫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그냥 찢어버릴 정도로 힘을 가지고 이제 수천 명을 그냥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은 늘 텅 비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정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고 여자 치맛바람 속에 있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머리카락 잘리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묶이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왜 삼손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는 함께할 공동체가 없었어요. 삼손은 함께 싸우지 않아요. 짐을 함께 나누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적을 이기고 자기 혼자 블레를 쳐보게 돼요. 자기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하지 않을 때 약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욕이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바벨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이 남에게 짐을 안 지으려고 자기만 지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 탈이 납니다. 지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약한 것 같지만 실제는 강했던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에요. 봤던 것처럼 그는 포로예요. 힘없는 포로예요. 거세당한 자예요. 어린 15,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그에게는 약한 가지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 문제가 있어 언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짐을 같이 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에게 나누게 되어지고 그는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할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는 넘어지지만 세겹지로 결국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세 분이서 함께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이 땅의 사람도 부부로 아담과 하와로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창조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그 가운데 연약함들 나누게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사랑하지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가운데 나에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맞는 사람들 수용하는 법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섬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느부갓네살은 함께할 공동체가 없었지만 다니엘은 함께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주시면 뭐라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들과 역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공동체성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가지고 어떻게 바벨론 세력과 함께 싸우고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늘의 지혜로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신들 외에는 이제 세상의 왕은 세상의 누구도 이 세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세상의 지혜는 있었어요. 그 세상의 지혜의 사람들,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이제 어마어마한 과학, 학문, 박사들 있었어요. 그들 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어디에 밤의 환상으로 보였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환상과 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꿈과 환상하는 지혜. 그 하늘의 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지혜는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그들은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죽음 너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배웠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될 것인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끝나고 세상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때때가 좀 넘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세상 같은 데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끝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세상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생명, 영생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세상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서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긴 해요. 뺑뺑뺑 단체파이를 돌기만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늘 길을 찾게 되어지고 늘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두려움과 번민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될 목표 방향을 알기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만 어떻게 하나 그 길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는 자들,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지혜.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늘의 지혜로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다. 결정적으로 다른 거, 오늘 느무갓네살은 없었지만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이해가 있었어요. 이해가.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해라는 단어. 이해. 자,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1장과 8장의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에 세 개의 공통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에라는 말이 아람어로 에다인이란 말이에요. 에다인.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이에 뭐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공동체와 함께 뭐 했어요? 그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이에는 기도의 이에예요. 간구의 이에예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도 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에. 에다인이에요. 에다인. 이렇게 이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19절에 이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이에는 응답의 이에예요. 응답의 이에.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이해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의 이해는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4개의 이해가 있어요. 4개.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이해가 하나 더 있어요. 이해가 여기 2개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 보임에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간에 이해 보이세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줄 보이는데. 예, 원어에는 여기 에다인이 있어요. 에다인. 근데 번역은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밑줄거 주시고, 이 세 번째 다니엘의 이해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해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해예요.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해였어요. 간구한 이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많은 성도가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 더 나갔어요. 뭐 다 나갔어요? 이해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응답해 주신 거에 이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찬송이 나와요. 20절, 21절 쭉 다니엘의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이해는 46절. 4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 이해 동그라미 쳐. 여기도 에다인. 네 번째 이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게 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하는 지방 총독으로 이제 높여주셔요. 네 번째 이해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네 가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 두 가지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해, 하나님 기도하냐, 하나님께 이해 기도하는 이해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 응답의 이해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나가셔야 돼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응답 주신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실 때, 네 번째 이해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이해가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의 대표 주자였던 느부갓네살은 번민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자였던 다니엘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그는 평안하고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고, 또한 두 번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은 그런 공동체가 없었고, 세 번째 이제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땅의 지혜만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네 가지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번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가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안에 나를 묻게 되어지는 번민하게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해 가셔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번민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평안함과 담대함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